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읊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 교육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며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특출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삼가 행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2세대들이 받은 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사상은 그 후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리고 근대에는 나치즘에 의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실패와 아픔과 좌절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사상에 담긴 약속을 꾸준히 지켜 행함으로 오늘의 유대인 사회를 이루고 또한 이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쉐마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쉐마의 내용을 듣고 삼가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을까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새긴다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문신, 소위 타투를 여기에서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타투는 몸에 새기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투는 살을 파고 그 판자리에 색을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과 그 타투의 색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새긴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타투를 새기듯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이 새긴다라는 표현은 타투처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걷는 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잘 인도해주는 그런 밝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합니다.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초기에는 처음 믿을 때에는 나만 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르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것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말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믿고 따르고 실천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모습은 키파, 테필린, 그리고 탈릿 같은 그 유대인들의 용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키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늘의 머리를 보이지 않기 위해 쓰는 그런 정수리의 동그란 그런 조그마한 모자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에 이 키파를 쓰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에서도 웨스트 LA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토요일 날 가보면 가족 단위로 이 키파를 쓰고 예배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키파를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키파를 쓰므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테필린이라고 있는데, 테필린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팀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는 상자와 또 레추트라는 가죽끈으로 만든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테필린 하나는 머리에 붙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팔에 붙이는 것입니다. 머리에 붙이는 상자 안에는 4개의 분리된 공간에 4개의 말씀 구절이 각각 들어있고, 또 팔에 붙이는 것에는 4 부분의 구절이 한 곳에 쓰여져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보인 탈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릿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쓰는 기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톨릭에서는, 또 성공회에서는 이런 면사포 같은 것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메주자라고 해서 말씀을 넣는 통을 문설주에 달아 놓곤 합니다. 이스라엘의 호텔에는 문설주에 메주자가 붙어 있고, 또 어떤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 층마다 멈추게 세팅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은 바로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았지만, 후일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고 귀환하여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쉐마 이스라엘의 사상을 굳게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직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만, 이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이 쉐마 이스라엘 사상은 그들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25절에서 쉐마 이스라엘을 실천하는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쉐마 이스라엘을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읽고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도 길에서도 누워서도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온통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온전한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쉐마 이스라엘 사상을 본받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쉐마 사상으로 그들의 전 삶을 무장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